여러분들이 저 율법을 빼면은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율법을 빼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헛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로교 목사를 향해서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장로교 목사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율법이 폐해졌는데 왜 읽습니까? 이렇게 반문해야 됩니다. 감리교 목사들은요,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신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로 옆에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 오늘 화요일날마다 매주 나누는 파수꾼의 나팔소리 제목이 성경을 오해하는 원인 중의 원인,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제자들을 이끌어내셔서 마침내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때 공생애를 사시는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율법사가 선생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로 질문을 하셨어요. 율법사의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고 도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이 땅에 인자로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다가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오늘 장로교에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자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이 질문을 한다면 장로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느냐고요? 아, 예수님 율법을 폐하셨잖아요. 근데 왜 읽습니까? 라고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세우신 교회에게 이 말씀 하실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감리교 목사님들한테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습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면 웨슬레파,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이런 교회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장로교 칼뱅주의들처럼 율법이 폐해졌다고는 안 하니까 아, 율법이 폐해졌는데 왜 했습니까? 이렇게는 대답 안 하겠죠. 그런데 율법을 있으나 마나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리교를 비롯한 이 웨슬레파 교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대답 못하죠. 유구무원이 됩니다.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자,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이 있는 데다가 어느 율법사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도로 질문하신 거예요. 영생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율법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율법주의자가 하는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 로마의 도전이 가톨릭 신부가 오늘날 개신교가 드린 예배가 가톨릭 교리를 닦고 가톨릭 계명을 따른 예배다라고 한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하고 한 예로 교회들이 어떻게 성경을 오해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몸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는 중에 당신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70명을 뽑아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먼저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동네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고을과 도시에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이 둘씩 짝을 지어줘서 파송을 받았던 이 70인 파송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을 했더니까 귀신들도 다 쫓겨갑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것으로 너희가
그냥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영생의 구원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귀신이 너희들 때문에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뜻하신 구원받는 영혼이 되는 그 이름이 기록된 책에 기록되는 걸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늘의 아버지 보고 이제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제자들이 70명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먼저 파송을 받고 선교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거로 말했다니까 귀신도 또 쫓겨갑니다 라고 이렇게 즐거워할 때 그런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러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이것을 설기 있고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가 누군가?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생 노릇했던 유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에게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죠? 성경이 진짜 말씀하시는 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하신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하신 말씀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안상원교회에서 복음하면 장로교에서 말하는 복음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안상원교회로 이단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리교가 이만희 신천지에서 말하는 복음을 감리교 복음하고 같다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복음인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세요? 설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감춰진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들에게 감춰진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묻는 이 70인을 파송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지혜 있는 자,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고 너희들에게 나타내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영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생을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기록되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도로 물으실 때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리 행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여러분, 강령은 매달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강령은 매달고 있는 거예요. 뭘 매달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무엇이 매달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매달려 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율법사 말을 듣고 내 말이 옳도다. 그리 행하라 하니까 율법사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일어났던 강도 사건을 가지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춰진 게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깨강도들에게 당해가지고 그만 죽게 됐습니다. 그때 성소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보고 그냥 갔습니다. 왜 그냥 갔느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율법에. 그리고 피 묻지도 말라 그랬고. 그러니까 간호하다가 만약 죽어버리면 율법을 번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은 자기가 똑똑한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아이고, 강도 상한 사람 도와주다가 내가 그냥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안 되지 하고 그냥 간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무식했다면 그런 거 안 하고 아이고 하고 측은지심으로 살 뺐겠죠. 근데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이 강도 당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그럼 이 레위인은 누구냐? 자기 차례가 오면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역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온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살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이 율법사가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실제 있었던 사건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시여,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니까 귀신이 쫓겨갔더라고 자랑할 때에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시면서 이어진 말씀이 바로 이 강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였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있었던 강도 사건을 가지고 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교훈을 하시느냐? 여러분들이시여, 마귀 사탄이 강도라면 강도가 이 세상을 죄악에 빠뜨린 것이 뭡니까? 강도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의 영혼들이 강도짓을 당하여 결국 죽고 마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끝까지 영혼을 살린다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을 빼면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율법을 빼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헛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장로교 목사를 향해서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장로교 목사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율법이 폐해졌는데 왜 읽습니까? 이렇게 반문해야 됩니다. 감리교 목사들은요,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신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성경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날을 엉뚱한 날로 바꾼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개신교를 향해서 가톨릭 신부가 일요일의 경배는 가톨릭이 만든 날이다 라고 하면서 개신교를 향해 조롱한 사건이 140여 년 전에 있었던 개신교의 흑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왜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고 왜 설기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췄다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해서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목숨 걸고 전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선지자들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대망하면서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던 성경과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성경을 온전히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했던 그 증인들에 의한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 조상들로 내려온 믿음을 버려버리고 선지자들로 기록한 성경을 오해해서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날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말을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길 만큼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진실로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구합니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대로 믿지 않고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신앙하는 모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톨릭 예수하고 개신교 예수하고 맞고 장로교 예수가 어떻게 정명석교 예수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감리교 예수가 어떻게 안상홍교회 예수하고 같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같은 성경이요, 같은 하나님이요, 같은 그리스도요, 같은 성령으로 말을 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기가 막힙니까?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어 있고 어긋나 있는데 하나도 이 부분에서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부디 부탁인데, 여러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시길 우리들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장로교 목사이지만 제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서 똥으로 버려버리고 저는 오직 성경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했고 찾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누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십계명 회복 성교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회복하자 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독회관 바로 건너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